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결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대속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해야 할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선행,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에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85년 대속죄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때에 맞는 삶, 우리 세 가지를 집중하자고 해서 그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회개했기에 내가 뭔가 실천하지 못했던 나눔과 선행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힘쓰는 일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자.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때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누구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화와 종교로 간시워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올리는 감사와 찬양이십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자, 이 1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해의 은혜. 5785년이 뭐라고 그랬죠? 해의, 하늘부터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죠?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눈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 뭐 해변가를 간다든지 산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 보고 절하고 거기다 소원을 빌지만 하나님이 창조가 너무나 신비롭다. 저 태양 하나를 떠올려서 온 지구촌에 따뜻한 기운을 주시고 저것으로 또 낮과 밤을 나눠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반항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뭘 하나를 봐도 참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꽃들에게 이런 색깔을 입혀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드시는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누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물들은 온 세상에 지금 널려 있잖아요. 온 우주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보존되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별과 별이 충돌한다든지 그런 일이 나면 이 지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딱 떠서 또 정해진 시간에 지고, 또 밤에는 달이 나타나서 별이 나타나서 또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그 별과 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도 놀랐고 저렇게 질서 있게 보존하신 하나님도 놀랐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일제의 고백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흔적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 1절 고백은 마지막 9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거든. 다윗이 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보존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맨발 걷기 하러 앞동산에 가거든요. 그 앞동산에 가면은, 여러분 산에 우리가 왜 가죠?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인간들이 내뿜은 모든 이산화탄소를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산소호흡기 낀 사람들이 그 산소호흡기 비용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그 산소를 공짜로 마시게 하시는 누구의 은혜죠? 창조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내어뱉는 모든 잘못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 불순물은 그 식물들이 다 빨아먹게 하시고, 그들은 거꾸로 우리에게 산소를 내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우리로 마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하면서 늘 그 길을 걸으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비둘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고, 저 다람쥐를 만드신 하나님도, 심지어 제가 걷는 길에 지렁이가 나와서 이렇게 꿈틀거리도 하나님, 저 생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걷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지렁이를 밟지 않게 하려고 제가 뒤로 걷기도 하거든요. 뒤로 걷다 보면 뒤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아, 내가 잘못 뒤로 걷다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내가 뒤로 걷다가 저 지렁이도 밟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뒤로 걷기를 제가 포기했어요. 앞으로 걸으면서 누군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왜 자꾸 아래만 보고 걷느냐고.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렁이 하나도 밟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도 누구를 위해서? 2024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김요한 목사가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동산을 주셨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맨발 걷기 할 때는 그것이 길이 닦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걸으면서 유리 조각 있으면 유리 조각도 치우고, 혼자 걸으면서 이물질 있으면 이물질을 치우고, 왜? 누군가가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올 봄부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앞동산에 길을 닦아줘요. 맨발 걷기 코스를 길을 닦아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연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고속도로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이 길을 갈 줄 알고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셨다. 이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곳에 강을 두신 이유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올 줄 알고 거기에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배치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꽃도 나무도 그곳에 다 심어 놓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1절에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곳곳에 곳곳에 그 만물 속에 피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누가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아름다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한 사람은, 은혜가 임한 겸손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섭리와 일하심을 보여줘서 결국 그들의 입이 닫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 그것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들의 눈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온 세상에 나와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물이거든요. 제가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고 싶은 마음, 지렁이 한 마리도 내가 운동하다 실수로 밟지 않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물들이라도 그들도 내가 나의 손으로 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개미도 밟고 지나가다 막 생물도 죽이고 그럴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주의 대적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맛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살고 있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상징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떠드는 저 세상의 교만한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에 바짝 엎드린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밀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도 풀리게 하고 자연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숙인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1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5785년 해에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이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삶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해의 은혜,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게 하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자, 다윗이 참 아름답게 표현하죠. 저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시적 감각이 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 달과 별도 주님이 그곳에 달을 베풀어 두시고 그 자리에 별을 두셔서 지금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있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릅니까? 그죠? 누구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 밑에는 안개가 꽉 꼈어요. 안개가 꽉 껴서 깜깜해요. 아무도 그 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산 정상쯤 올라가니까 그 안개가 밑에는 가득했지만 그 위에는 하늘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쳐서 그 안개를 바다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를 저로 보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 구름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도 태양이 쫙 내리쬐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누가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누구 보라고? 저 보라고, 여러분들 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라고. 지금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 속에서? 저 하늘 속에서, 저 별 속에서, 저 달 속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한다는 단어가 자카라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저 자연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거예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을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냐? 자카르거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들을 택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누구에게 줬죠? 인간에게만 주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는 나라 상속자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또 뭔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아들 예수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피로 다 덮어주시는 은혜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긴데 이토록 생각하셔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죄지었을 때 아들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지금 파카드는 단어거든. 돌보신다는 것은 방문하신다, 돌보신다, 또 하나하나 계수하여 보신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울고 있을 때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가서 돌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계수해 보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토록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이토록 나를 계수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 미물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세워 주시는 파카다의 하나님, 자카라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잠시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제가 언젠가 만났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자매님은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했죠. 그분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미술 치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라 선생님은 하나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생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억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와서서 뭔가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자녀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인데 이토록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인게 이토록 돌보셔서, 지금 다윗은 목동이었던 그가 어디까지 갔죠? 왕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집의 말지 아들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다윗의 어머니와 형들의 어머니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아픈 사연이 있는 다윗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는 홀로 저 목동에서 목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형들만 모여서 그 사무엘하고 식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찾아가신 것이죠? 그 혼자 뭔가 왕땅에 당했던 그 외톨이 같던 그 다윗을 찾아라 했어요. 파카다의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 나라의 왕까지 세우셨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자카라의 하나님, 파카다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주시고 또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감히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DNA를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내가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로, 정복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잡으십시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정복자, 다스린 자로 만드신 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저 명령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저 말씀 잘 기억합시다. 창세기 28장에 먼저 복부터 주셨어요. 즉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라크의 복,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차적 복, 저 복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며 온 땅을 정복할 것이며 온 땅에 있는 저 생물들과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내가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정복자로 보내주셨어. 이 세상에 충만할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복부터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그래서 다윗도 주의 손으로 다스린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만물을 두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큰 세자로 정복자로 부르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왕 같은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두시고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데 이토록 돌보시고 우리가 누구인데 이토록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영화와 총기로 칸을 씌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이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의의 은혜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